오늘 경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라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쉴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가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내 아비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또 그의 아비와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형들과 아비의 그의 온 아버지의 집이 온 그 집에 식구를 따라 그 식구를 생물을 따라 먹을 주어 것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공양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이광영 목사님 나그네 길의 세월이란 지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섰습니다. 종의 부족함은 주님의 십자가 뒤에 숨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종의 입술을 사용하시고 목소리를 사용하시고 생각을 사용하셔서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한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놀라운 복된 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팔로만 이 시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날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보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하는 표현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아주 오래된 약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이런 처음에 가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로 시작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이 노래를 불러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가 바로 최희준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며 저도 그 노래를 굉장히 종종 그 당시에는 불렀습니다. 기록해 보니까 그 이후에도 진성남이라는 가수나 또 김세화 같은 여러 한국의 가수들이 같은 제목의 노래를 불러서 큰 호응을 받았다 하는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이는 모두 한마디로 정처 없이 떠들며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을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살아보니까 인생이 정말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에는 특별히 나그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짐을 가볍게 챙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머무는 곳에 절대로 집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최종 목적지를 반드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처럼 살면서도 영원히 살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성공이나 소유나 명예에 인생을 모두 걸어버립니다. 마치 이것이 종착역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에 살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애굽에 도착해서 바로를 면담하고 바로의 승인을 얻어서 드디어 고센 땅에 합법적으로 정착해 되는 나그네의 삶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 일행은 애굽의 기름진 땅인 고센 땅에 도착하자마자 지혜가 있는 요셉이 형들 중에 5명을 택해서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여기서 특별히 5명을 택했다 하는 것은 이 5이라는 숫자가 애굽인들이 매우 선호하고 귀중히 취급되는 숫자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5명을 택해서 요셉은 바로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좋은 인상을 받도록 하고 그의 은총을 얻고자 이렇게 바로에게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바로 전 챕터인 46장 33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질문할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될 것을 이미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미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바로가 너의 생업이 무엇이냐 하고 물을 적에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하고는 그 다음에 다시 47장 4절에서 이렇게 형들이 청혼을 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심해서 종들의 떼를 칠 곳이 없으니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들로 하여금 고센 땅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청혼을 합니다. 사실 야곱의 선조들은 대개 가축을 기르는 목자로서 항상 좋은 목초지를 찾아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유목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대 광야에 가면은 목축을 이끌고 유목 생활을 하는 많은 베두인들을 우리들이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 애굽인들은 농업이 그들의 주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유목 생활을 하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요셉의 형들이 바울에게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라고 말하는 이 거류하다 하는 기거하다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가 구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은 나그네로서 잠시 머문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영구한 약속의 땅임을 분명히 믿고 있던 형들은 기근이 있는 동안만 잠시 애굽에 머물려고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이 대대로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 거주하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리 하셨을까? 왜 잠깐 동안 애굽에 머물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이에 따라 주셨던 최초의 성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4절에 주신 말씀을 보면은 횃불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횃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3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거주하도록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들을 잠깐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시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략의 내용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장차 아브라함의 이름을 통한 개인적인 복의 요소, 즉 네 이름이 장대케 되리라 하는 그와 같은 요소입니다. 사실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이름이 세계 3대 종교에 우뚝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그리고 이슬람교의 조상으로, 영적인 조상으로 섬기는 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아닙니까? 또한 이스라엘의 민족 형성을 이루게 될 민족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여기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하는 것과 또 온 인류에 미칠 우주적인 복의 요소를 담고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는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종족들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귀한 구원의 복을, 여기서 영적인 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임하셔서 이르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정령이 할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는 약속을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약들 중에 이스라엘 나라를 건립하시기 위한 민족적인 요소의 조건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거주케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에게도 또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뜻과는 무관하게 택한 백성의 역사를 당신의 주관적인 섭리로 진행시키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일을 맡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의 혼란한 정세가 때론 우리로 하여금 암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지금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절과 6절에는 말씀 보면은 형들의 청혼을 들은 바로가 요셉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로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나의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고 쾌히 승낙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바로는 요셉의 형들의 요구를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구하지 않은 애굽 궁중에 가축을 돌보는 일까지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형들을 내세워 애굽 땅에 정착하기 위한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끝낸 요셉은 이제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 인도하여 바로와 상견례를 시킵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자 먼저 바로를 축복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바로를 향한 문안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족장들에게 주신 축복권을 가지고 요셉과 자신의 가정에 호의를 베푼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귀한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축복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많이 베풀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권을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게 된다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본문 8절에 보니까 바로가 야곱에게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는 내 인생의 연수가 얼마냐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를 물었다기보다는 야곱이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었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야곱은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자기의 인생을 회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시는 역사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생은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독교 교리를 접하는 중이었습니다. 저에게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는 인생관이고 두 번째는 가치관이고 세 번째는 물질관의 변화이었습니다. 첫째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둘째는 사물을 보는 가치관의 변화였습니다. 셋째는 물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부족한 저의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이를 한마디로 간추리면 이 땅에서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나그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것이 저로 하여금 부름받은 사역자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올 수 있게 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야곱, 그도 자기를 나그네로 보고 자신의 생애와 그 조상들의 생애를 나그네길의 세월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지나가는 길손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 잠시 거처를 정하여 살다가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행인이 바로 나그네예요. 실로 야곱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이 화근이 되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우거하면서 20년 동안이나 더부살이 인생으로 살다가 처자식을 이끌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르심산 아래에 있는 세겜에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 후 그는 그곳에서 딸 디나의 사건이 터지므로 인하여 다시 그곳을 떠나 헤브론으로 옮겨서 장막을 치고 30년을 가까이 살다가 이제 노경의 기근을 피하여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 땅 고센으로 우거하러 온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외 없이 모두 나그네 길을 갑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에서는 히브리 기자가 믿음의 선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한 예로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제를 사기 위하여 헷 족속과 대화를 할 때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나그네로 이 세상에 얼마 살다가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한 거처가 아니에요. 잠시 머물다가 떠나야 합니다. 즉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빈손으로 돌아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신랑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나그네 길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서 야곱은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러니 그 조부인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그의 아버지인 이삭은 180세를 산 것에 비하면 그가 130년의 인생을 살았다는 것은 짧은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야곱은 이후에 17년을 더 살아서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를 향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에게 지나간 세월이 길게 어떻게 느껴지느냐 그렇게 여쭤보면 모두들 이르시기를 내 인생이 너무나도 짧았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장한 세월 초로 인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월은 한마디로 이처럼 장고한데 그 가운데 인생은 풀잎의 이슬처럼 잠깐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역대상 29장 15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리면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은 이처럼 짧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은 이처럼 모두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영웅도 죽고 미인도 죽고 천재도 죽고 부자도 죽고 언젠가는 반드시 죽을 날들이 다 다가옵니다. 근데 이 짧은 인생, 한정된 나그네 인생임을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는 정치인들 가운데도 있고 우리 주변에 사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자 여러분, 나는 과연 이 나그네 인생길을 어떻게 나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내 나그네 길이 끝이 반드시 있음을 알고 내 새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세상에 요구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월을 아끼며 훗날 본향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날 준비를 하는 자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로 나그네 인생길은 고난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본문 9절 후반에 보면 야곱은 바로에게 자신의 나그네 길 동안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일생이 평탄하지 못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곱의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예수와 투쟁을 하였고 끝내 그는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챈으로 인하여 도망자 신세로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 밑에서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고향을 돌아오는 길에도 약복 나르트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이에 따른 살육 사건을 친히 보았습니다. 또한 자식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요셉과의 생이별을 하는 등 말 그대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는 오늘 우리의 나그네 길도 결코 평안한 길이 아닌 고난의 기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행운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도록 허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성도들이 앞으로 갈 그냥 천국에서 보다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훈련장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게 하신 것은 그가 속임과 간사함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야곱이 보낸 험악한 세월은 그를 연단하시고 성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간이었다. 이처럼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에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성화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신앙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관여하심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나의 나그네 인생길이 때로는 평안하지 못하다고 낙심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 나그네 길을 바로 걷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종합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와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고향집을 버리시고 나그네 인생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출생할 때부터 말구 위에 누셔야 했고 헤롯의 칼날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셔야 했습니다. 그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나그네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후 아리마대 부자 요셉의 무덤을 빌려 묻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며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운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하여 장차 거할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 한국에서 선거법 위반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어서 6개월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석방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로 향한 감사함이 그칠 줄 몰랐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을 교회 회중 앞에서 소개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5편 1절의 말씀.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저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 애쓰며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친히 악한 자들과 더불어 다투시고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는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지금도 다투어 주시고 싸워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지금도 내 나그네 길의 동반자가 되어주신 주님, 그리고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야곱의 인상을 회고해 보면서 우리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 길의 세월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당면하는 모든 일들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 할지라도 이는 우리를 훈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본향만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면한 어떠한 문제들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다투어 주신 것을 분명히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로 극복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우리가 속한 신뢰에 체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